잘 됐네. 네, 오늘은 공적 기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기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 오늘은요, 제목 그대로 예수의 교회 2019년 공적 기도 모범을 제시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경미 성도님께서 너무 기도를 그냥 공치사하는 것 아니고 너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이 대표 기도, 공적 기도가 원래 예배 모범에는 좀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공예배, 공기도, 그리고 공교회 이런 표현이요. 그것은 이제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되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대표 기도도 너무 모범스럽게 잘 진행된 기도지만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심도 깊게 오늘 나누어 보고, 그리고 기도 모범을 좀 더 깊이 있게 세워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흔히들 기도에 관해 설교한다고 하면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을 생각들 해요. 저도 신대원에 있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와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들 오셔서 꼭 하는 얘기가 삼각산 나무뿌리 하나 정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목사님들 삼각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신대원 때 삼각산 나무뿌리 뽑았다고 하나는,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하던 자리가 움푹 패였다, 막 이런 어디 전설 따라 산말리 같은 얘기들을 꼭 하시는데, 근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해요. 또는 한나와 같은 그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들 설교하면 이런 생각을,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청중들도 내심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에 관한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면 정성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거나, 하늘 보좌가 막 우리가 기도하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는 하늘의 문을 열거나 해서 뭐예요? 자식의 응답, 혹은 물질의 응답, 혹은 사업의 응답 등 쏟아지는 응답과 복을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식의 그 신비적인 현상을 떠올리게 된다고요. 우리 주위에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24시간 기도 운동이나 관상 기도 같은 신비적 영적 기도 체험을 주장하는 이른바 영성 운동가들이 있어요. 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에 따라 믿음으로 그것을 선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언하기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제가 20대 때, 저희 20대 때는 연합회라는 그 연합회 활동이 많았어요. 개교회가 아직 그 시스템이 약하니까 개교회만으로는 뭔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순복음교회, 의정부에 있는 뭐 순복음교회 기타를 쳐주러 갔어요. 기타가 없다고 그래서 잘 치지도 못하는데 가서 제가 창피했는데, 아무튼 되게 그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합심 기도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순복음 계열이거나 감리교 계열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미 많이 여러 번 같이 팀을 이뤄서 했던 분이고, 저만 완전히 약간 이방인이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인도하던 리더가 우리 이제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듯이 다듯이 이번 집회에 뭐 영광 임할지어다, 뭐 사람이 많이 올지어다, 막 크게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막 다들 막 익숙하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막 쫄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기 운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그 신앙과 기독교의 기도 안에 이런 식의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비적인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예 없으면 깔끔한데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등의 그 주장을 하면서 신비적인 현상이나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거나 성경 말씀 안에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적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없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언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선언하면 다 되니까. 마치 꿈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그래갖고 제가 20대 때 그걸 보고 이번 자매와 이루어질지어다 막 믿음으로 선언했는데 제가 전화 통화에 되게 약해요. 병 문제가 있는데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전화했는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뭐 받았으나 안 받으냐 뭐 마찬가지인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번에 합격할지어다 막. 이런 것만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담당 목회자로서 오늘은 확실하게 이런 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성경 한 곳만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우리 오늘 임재함 성도가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힘들어도 딴짓 안 하고 집중해보세요. 알겠죠? 좋아요. 열왕기상. 좀 전체를 다 읽기에는 좀 긴 것 같아서 좀 구분 이미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엘리야와 그 840엔의 싸움 얘기예요. 영적 싸움 얘기. 익숙하게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몇 구절들만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말씀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말씀입니까? 바알세불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40대 850대 1로 싸우는데 제단에 제물을 놓고 누가 기도해서 그 불이 떨어지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느냐? 불이 떨어지는 거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강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진 않지만 이거 벌써 좀 잘못됐어. 지금 기도로 한번 영적 싸움을 해보자라는 이런 태도가 잘못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을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까지만 읽을게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뛰노는 거예요. 뛰논다고 표현했어요. 막 뛰면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막 뛰는 거야. 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알은요 하늘이에요. 아세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뭘 주는 신이냐 하면 여기 어린이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비를 주는 그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약간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음란 행위. 그래서 여기에는요, 여성 사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 영화 300에 보면 여사제가 나오죠. 여사제의 역할이 뭡니까? 음란 행위에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란 행위를 해서 조금 멋이게 합니다만 음란 행위를 했을 때 남자에게 뭔가가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비를 내린다는 이런 식의 음란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신의 비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란한 얘기를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자신들에게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뛰놀고 있다가 막 뛰면서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얘기해선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고 막 흥분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력이 없는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죠. 왜? 소리가 작아서 못 들으시는 거 아니냐? 혹은 니네 신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아니면 잠깐 나갔다가 니네 소리 듣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죠, 사실은. 엘리야가 지금 자신만만하게 막 교만하게 지금 먼저 제안한 것도 엘리야고요. 이런 식의 예배와 이런 식의 기도를. 그리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약간 잃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소리 하니까 조롱하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당황하죠. 어떻게 합니까? 더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치고 막 바닥을 흔들고 막 요동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하는 수준까지. 막 피를 내고 막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와야 흥분하고 뭔가 나와야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꺼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길들여지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88년도인가? 89년도 이때 하여튼 89년 90년도쯤에 이제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어요. 김계하 원장이라고 지금도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대히트를 쳤는지 막 미국에까지 지사가 있어. 미국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막 전국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물 수도가에서 나오던 물인데 성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수돗물 받아가느라고 그냥 전국에서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이제 수돗물이 동이 나니까 전국에서 이제 그 물을 각 수도원마다 성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수가 어디 파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엔 포천 할렐루야로만 왔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전국에 지부를 두고 거기에서도 이제 물통 들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원 갈 때. 그리고 막 그 당시에 89년도 90년도에 북을 치는 거야. 드럼보다 북이 더 흥분시키는 거야. 둥둥둥 우리 주의 성령이.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북 치면서 하면요 흥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흥분하는 거야. 일단 막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뛰는 거야. 막 얼쑤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뻐서 뛰면서 개인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저희는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말려야 돼요. 네가 지금 네 감정에 취해 있는 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잘 먼저 분별해봐라. 이 예배 때는 좀 자제하고 집에 가서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집에 가서. 집에 가서는 안 그러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집안 구석이게 막 소리 지르지 뭐. 저도 그냥 주신이 주는 방에만 들어가면 헐크로 돌변해. 방이냐 쓰레기통이냐 막 요새 맨날 들어가면은
여기서 막 설교 준비하다가도 애들 이제 그 거룩한 전쟁 요새 책 읽어주고 있는데 그거 딱 읽으러 들었는데 야 이게 쓰레기통이냐! 방금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설교 준비하다가 약간 곁길로 빠졌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성령께서 막 뛰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여기선 자제하시고 집에 가서도 그 마음이 유효하다면 집에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예? 대부분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분위기가 그 뭔가 열광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면요. 그 마음도 금방 식어버린다고.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고. 오히려 누군가가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명백하게 깨달으시고 하면 제가 예전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이 말씀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그 교회는 수요예배 때 기도를 좀 세게 뭐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던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지 깜짝 놀랐지. 왜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박수 쳤을까요?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졸고 있는 사람들 깨우려고. 그리고 분위기가 잦아드는 것 같으니까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작아들면 기도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소리 크게 하려고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반주자들 계시지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기도회는 사실은 반주자 노름이야. 아시죠? 반주자가 반주 크게 하면요 기도 소리가 커져요. 꼭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반주자가 그래서 거룩한 그 의무감을 가지고 내 반주가 작아들면 성도들의 기도빨이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전심으로 반주하는 건 좋은 자세지만 그러나 그걸로 흥분시켜서 그 흥분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회는 잘못된 기도회라고. 이게 아주 미묘해요. 아주 미묘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같이 막 흥분한 걸 수도 있는데 앞에 이끄는 사람들의 흥분 때문에 흥분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은 알아.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흥분해서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흥분해서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깊은 기도를 하다가 그냥 정서적 흥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꼭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만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해도 은혜가 되게 안 해도 은혜가 되게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외적인 흥분을 막 유도하려고 막 몸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걸 뜨겁다고 얘기한다고요 오늘날? 그건 뜨거운 게 아니에요. 흥분한 거고 신비적 창란에 빠진 거예요. 자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다음에 이 구절 소상히 한번 살펴드릴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아마도 막 요동치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제단이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을 다시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36절부터 38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진짜 기도는 뭐예요? 여기서 엘리야는요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법석 떨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돼요. 엄마 밥 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엄마 배고파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 이렇게 하죠. 아기 때는 이제 막 말문이 타면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 쌍둥이들이 얼마나 한 명만 해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1+1이야. 너무 시끄러워.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조용히 해. 그만 말해. 네, 아니까. 왜요? 아니까. 뭐 얘기하는지 아니까 한번 얘기했으면 돼. 이것도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 때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냥 말하면 돼요. 여기서 내가 정서가 조금 올라온다면 조금 더 고조된 뉘앙스의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냥 말하면 돼요. 막 몸을 치고 요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외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신비적인 상황과 현상이 꼭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히려 깊은 기도는요, 잠잠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통성 기도의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한 건 뭔가 밋밋하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또 막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라서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것만이 진짜 기도는 아니라고요. 통성 기도가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해하거나 극단적인 외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는 그 교제를 가장 깊게 누리는 방법이고요. 이 본문은 사실은 인간의 행위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순위에 두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기도라는 걸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도라고요. 저희가 철학적 나누고 있습니다만, 존 버너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간구의 출처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기보다는 먼저 성경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냥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구하지 말고 성경을 살핀 후에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아가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경 구절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께 간구하라고 가르쳤어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적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성경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점검 받으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서 예수의 교회가 질서 있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규례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아가 기도의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전보다 좀 더 깊고 견고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개척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인 우리 하나하나가 바르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고 나아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체험해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이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도 모범이 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기존의 기도문이나 기도하시던 패턴과 많이 달라서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게 교회 개척이고 신앙 성숙은 그렇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할 때 듣는 이들의 그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그래요. 대표 기도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듣는 이들의 평가를 의식하거나 반대로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유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는 죄악에 오염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사람의 평가를 우선하거나 그거를 염두에 둔 기도는 오염된 기도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 제시되는 기도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그 열매를 맛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2절 말씀은요. 원래 사실은 오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비꼬시는 문맥이에요. 문맥 전체를 보면요. 그럼에도 그 문맥 안에, 그 구절 안에 올바른 기도의 요소를 기도 요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간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모범을 근거하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 모범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그 스탬플러를 찍어서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좀 오늘 급하게 준비가 됐어요. 요거를 한 분씩 좀 나눠주시겠어요? 한 분씩 나눠드릴 테니까 댁에 가지고 가셔서 대표 기도가 될 때마다 의거해서 준비해 주시고 혹은 스스로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3장씩이에요. 3장씩. 1인당 3장씩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네, 아직은 대표기도 할 일이 없죠. 우리 어린이들도 근데 대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자, 글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은 함께 살펴보고요. 올해는 우리 최하원 성도까지 대표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 기도 모범에 의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서 작성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뭡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교회가 개혁되자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해서 장로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모여서 그 장로교라는 그 개신교의 신앙이 뭐냐? 그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래서 교리집도 만들고. 근데 사실 제일 처음에 만든 게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예배 모범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 모범을 제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 예배 모범 속에 있는 기도 모범을 제가 발췌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기도 하고 각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 수준에 맞게. 근데 아마 우리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거해서 세워졌는데 한 번도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죠?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기도의 패턴들은 다 여기서 약간 파생되거나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원료는 여기거든요. 네, 그 예배 모범의 기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범을 그대로 따오지 않고요. 제가 저희 수준에 맞게 약간 편집하거나 각색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문들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더 심화해서 표현했을 뿐이지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의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막연하게 표현하기보다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영생과 영생의 소망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공적 기도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 예배 모범에서 공적 기도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 마스루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공적 기도의 목적, 자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도록 힘쓰며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며 부끄러움과 거룩한 떨림의 모습으로 죄에 대한 더 완전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부른다. 네, 공적 기도를 세운 목적은요, 죄에 대해 더 완전한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모범에는 사실은 죄 고백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할당되어 있어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영광을 높였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를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는데 이 죄는요 용서되었다, 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죄 고백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파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미 이 죄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자는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원죄입니다. 원죄.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죄로서 그 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백한다. 다른 모든 죄의 씨로서 영혼과 몸을 부패하게 하며 행위를 더럽히며 주님께 대항하고 반역하게 하는 엄청난 죄임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역자로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이 부분은 이제 표현이 바뀐 것은 제가 첨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감사합시다. 또한 아직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아가 죄인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찬양이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래서 겸손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오늘 찬양이.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찬양이 힘있게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서. 당연히 기도 속에서도 고백돼야 할 부분입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양심을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며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오타가 났는데 교제와 부르심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르심의 의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죄를 고백하면서요. 자, 제가 잘못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2페이지인데 제가 3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고백했고요.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서 고백하죠. 자, 그 네모 부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인데요. 우리 최아람 성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번이요. 네, 자범죄 부분이요. 우리의 죄, 관료와 사역자들의 죄, 나라 전체의 죄, 여러 면에서 우리는 원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매우 악화되어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법의 모든 명령을 어겼고 금지된 것을 행했으며 요구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속처와 은혜의 권면에 맞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거나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무지, 마음의 강박함, 근신함, 회개치 아니함, 미지근함, 결실 없음을 매우 슬퍼하며 죄를 죽이고 생명이 새롭게 된 후에도 노력하지 않는 것, 능력 안에서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것을 매우 슬퍼하며. 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 정서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들. 죄인들, 우리의 죄와 관료와 사역자들의 죄, 나라 전체의 죄, 이것들이 우리 탓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불법적으로 세습하고 그리스도인 분명히 그 위정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위정자들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그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행한 것들, 이걸 죄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이 죄를 대표기도 시간에 항상 고백해야 되고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자는 거죠. 그냥 막연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오타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죄를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예배 모범에 해당하는 부분을 숙고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 회개 세 번째는 회중의 죄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없는 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자는 게 우리의 모토잖아요.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부활주일에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소상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죄로 고백하자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 깊이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진수현 성도님께서 그 예배 모범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아버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공자의 영으로 우리를 일치하시며 그래서 자, 종이 그만. 고통하는 저를 위로하시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에 평강을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두껍게 해놨는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힘있게 사죄의 은혜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죄인들을 향해서도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양심을 설득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며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부르심의 의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 용서를 사죄의 확신 가운데 죄의 용서를 간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연히 고백했던 걸 훨씬 더 깊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정서 안에서. 그리고 비로소 간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A번을 보십시오. 4번 모두를 위한 간구. A번 공교회를 위한 기도. 공교회라는 거, 이 개념이 중요한데 공교회라는 건요, 예수의 교회만이 아니라 바르게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족을 비추자면 이 땅에 참되고 바르게 기도하는 교회들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전부 다 미자립인 상황이 많아요. 저희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당 때문에 힘들어하고 열악한 재정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러면서도 남을 돕고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개척했다고 저희에게 찬조금 보낸 교회들 다 미자립 교회들이었어요. 성도들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었어요. 공교회성이 있는 거죠. 저희도 그 공교회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공교회를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들 위해서 교회 간판을 걸 때에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특히 예배 모범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의 개종, 이방인들의 돌아옴, 적그리스도의 무너짐. 우리에게 말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그 거짓 복음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사명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평화와 진리가 넘치고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단을 제거해 주시고 미신과 안일함과 열매 없음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B번은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위정자들, 지금 이 정권을 혹은 이전 정권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우신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해야죠. 비판을 해도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비판해야죠. 흠집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위정자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C번을 봅시다. 모든 목회자들 위한 기도.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당연히 바르고 참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이겠죠. 거룩하고 절제 있고 공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게도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평화롭고 은혜로운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가정이 또 이런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서요. 도시와 우리는 지금 우리는 시민사회, 시티즌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시민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와 회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중은 성도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회중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고난당한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고른 날씨와 열매 맺는 계절일 때에 필요한 대로 계절을 맞았을 때에 그것들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타가 좀 많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등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여기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5번입니다. 교회를 위한 간구. 기억번. 주님을 위한 규례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김경미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하느님과의 교제이다. 우리의 대제사장 주 예수의 은혜와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실 것과 온 교회에 주실 그분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죠. 지교회를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 주일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공적인, 사적인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맡겨진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와 주님 모든 백성들이 복음의 부요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예배 모범에. 복음의 부요함과 우수함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아가서요, 예수의 교회가 예수의 의를 드러내자라는 게 모토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조금 더 심화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니은번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을 위해. 한때 우리는 무익한 청중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외적인 방편과 함께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에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첫 번째예요.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해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교리 가지고 나눔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성례예요. 예수의 교회는 아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쪽짜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이제 후반기에는 세례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후반기부터는.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에 세례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하원 성도가 있어서요. 자, 성례라는 건 뭐냐면 그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후반기부터 성찬식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쪽짜리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됨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은 권징이에요. 이건 나중에 교리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거든요. 은혜 받는 방편이. 이 기도가 예배 모범에 의거해서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설교가 혹은 교리가, 저희 첼로역정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 강의가, 그리고 각종 모임이, 각종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표 기도자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2월부터 첼로역정 사도신경 진행할 텐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장성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심으로써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디귿번입니다. 목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종에게 지혜, 성실, 열심,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를 애통함과 긍휼로 섬기고 목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예배 모범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뭐냐면 듣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찬양 인도도 벌써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마음의 강팍함 등 구원을 받고 누리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청중들 안에 들어가 거해 주시고 그들 생각을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기쁨으로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그 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특별히 여기서 기도의 끝은요, 드렸습니다가 아닌 드립니다, 합니다, 올립니다와 같은 현재 진행형의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열어놓는 거죠, 기도를. 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기도 모범에 의거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범을 각 가정에서 숙지하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다음 주가 우리 진수연 성도님이에요. 예,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기도 모범을 함께 세웠습니다. 이 기도 모범에 의거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더 깊고 단단하게 풍성하게 기도드림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